스가랴서 오늘 하고 이제 2주일 정도 더 하면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칠 때가 되었어도 이 스가랴서에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이 스가랴서의 예언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과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 대속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또 예수 믿는 그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이 스가랴서에 담겨져 있고, 또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될 때 많은 대적자들의 어려움들,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믿는 성도들을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은 그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가게 될 때 그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사실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 믿는 자들의 구원과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들, 구원의 완성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가랴서 처음에 시작하게 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건축하고 있는 그들에게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게 말씀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하라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16년 동안이나 멈췄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BC 520년에 시작을 해서 516년에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생각이 될 때 이제는 성전 건축이 되었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다윗의 시대처럼 강하게 하셔서 이제 그 백성들을 세상의 나라에서 우떡 서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세상에서도 이제 어려움 없이 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어때? 믿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또 많은 재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백성들이 이 바사의 나라에서 여전히 이렇게 종놀이 해야 되고 또 주변의 나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의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과 함께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게 하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서 9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세상의 왕들, 세상에 이기는 사람들은 말을 타고 세상에 와서 창과 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그 왕은 이렇게 말을 타고 보내시는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세상에 오시는 겸손하신 그런 왕으로 오시는 왕이시다. 그래서 창과 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보혈로 이를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예언하게 됩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거의 좀 가까이 왔으니까 한번 같이 지난 얘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할 때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왕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언한 왕은 뜻밖에도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으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요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BC 470년 내에 예언했던 이 일은 언제 완성이 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뒤에 500년 뒤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이 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싸움하는 것들, 칼도 창도 다 꺾어버리고 화평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BC 470년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싸움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세상에 올라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죄의 권세를 꺾음으로 인해서 죄가 활동하는 사망의 권세를 이김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릴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서 11장 12절 지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11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아멘. 예수님이 나귀 타고 세상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이제 온 세상을 이기는 그 왕으로 생각했는데 뜻밖의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은 30에 누구에 의해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게 됩니다. 그 은 30이라는 건 그때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예 한 사람의 값으로 팔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보혈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을 다 구원하게 하셨다.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르기 전에 500년 전에 예언했던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상이 두렵게 하고 그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자로 삼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 언제 말씀드려요? 스가랴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에 유대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들은 모든 차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예루살렘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건축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강하게 해주셔서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취하는 잔이 되게 했다. 그 얘기는 그 예루살렘을 건드는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자기 몸을 가르지 못하고 넘어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무거운 돌을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 그 돌로 인해서 상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그들이 나물가를 화로 같게 하시고 곡식단 가운데 횃불 같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그곳,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시겠다.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언제 성취됐을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 함께함으로 내가 감히 그를 대적하지 못하겠다. 이게 믿는 사람들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이 전파될 때 가는 곳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에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사람들이 운동 경기장에서 희생을 당하고 사자들과 맹수들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두려워했어요? 구경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게 저렇게 맹수에 죽어가면서 저 얼굴 저렇게 평안할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다. 누가 예언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바로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니까 그 복음을 믿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다. 어떻게 그들이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까? 그들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죄 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합니까?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누가 두려워 믿겠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죄 사함을 알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스가랴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애통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기 있는 죄를 씻는 셈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우상들, 이 우상들을 다 내려놓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그 나라에 많은 로마 시대나 이런 때 우상들이 있었는데 이 우상들을 다 버리고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오는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고 이제는 오직 죄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까? 시험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많은 도전들이 있다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이 백성들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많은 어려움들, 특별히 목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그 목자의 뒤를 이어서 또 제자들 우리들 또 교회 목자들 가정의 목자들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연단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칼아 내가 일어나서 내 짝된 목자를 치라. 이 짝된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게 될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이제는 체포하게 되는 과정들.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칼로 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생명이 끝을 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칼로 침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목자 되신 이 땅 위에 많은 지도자들,
선교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여러분들이 다 가정의 목자로 세워주시고 교회의 목자로 세워주시고 또 직장과 여러분 가는 곳에 다 사업장의 목장으로 세워주셨다. 바로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속한 가정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세워가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 이 모든 것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목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양들도 끊임없이 이런 연단의 과정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스가랴 13장 8절 이하 9절까지도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을 말하기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3분의 1은 누구예요? 3분의 2는 멸망을 당하고 3분의 1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에요. 그건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이제 세상 사람들과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남은 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 3분의 1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복하게 살도록 놔두겠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게 할 것이다. 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자꾸 주님을 떠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고난의 시절, 어려운 시절, 연단의 과정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는 것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연단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금같이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은같이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진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이와 같이 세상에서 우리가 금같이 연단을 당하고 은같이 단련을 당한 후에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런 그날이 우리에게 준비되었음을 말씀하시고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올해 70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 그날을 소망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날을 준비해야 되겠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종말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제 이 영적 싸움에서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까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적해 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혹시 핵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날마다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늘 말씀으로 임하고 또 우리가 늘 영으로 임하고 예배 가운데 임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걸 말씀합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사람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다 여호와의 날이리라.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종말의 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세상 사람들에게 종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 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이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날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14절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제는 성전이 건축이 되면 자기들의 행복한 날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지금 선포된 말씀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될 텐데, 종말의 때가 될 텐데,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이 될 텐데 그 과정 속에 더 큰 어려움과 재난이 그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얼마나 놀랐을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다 복 받으라고 했는데 예수 믿고 나면 더 환난이 많이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될 때 얼마나 그들이 그 마음 속에 참으로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있었을까. 그런데 이것은 바로 승리로 가는 과정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말하기를 BC 167년도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 나라를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면 300년 뒤의 일이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유대 성전에 그 당시에 제우스 신이 유대 성전에 서게 돼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그들이 드리지 않는 돼지 피를 그들에게 드리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그들을 학대하면서 심지어는 할례를 하고 행하게 되는 그런 부녀자들과 아이까지를 죽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2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사람들은 그 뒤에 더 400년 뒤에 있었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400년 뒤에 있던 AD 500년이 되겠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되고 그 당시에 로마 장군에서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면 그 당시에 110만 명 정도 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학살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바로 이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있고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던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 속에 평탄 과정들이 아니라 늘 우리를 대적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일을 이뤄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도 계시가 되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하늘에 큰 싸움이 있게 될 텐데 그 싸움에서 용이라는 그 사탄의 수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 용이 내쫓기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상징적으로 이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음, 이 죽음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 바로 죄인데 이 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게 되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것을 방해하려고 나중에 누구까지 동원을 합니까?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까지도 동원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겠는데 그런데 이 일을 끝까지 예수님께서 완성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의 나라에서 사탄의 권세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되어서 세상으로 내어 쫓기게 되었다. 그 사탄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늘 대적해서 싸우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계명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patmos섬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에 본 것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여기에 있는 사탄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는 끊임없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들이 미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일들이 지금도 세상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염병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우리 세상에 사는 삶을, 우리의 생명을 끊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비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큰 교회 같은 경우 제가 동안교회 목사님 설교하는 것을 듣고 보니까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1,5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 교회 한 교회만. 그리고 교단별로 장로교회 큰 교단들 4개 교단들 그 교회의 그 교인 수를 보니까 2019년도에 561만 9천 명이었던 그 교인들이 2021년도 코로나 한참 진행될 때 517만 1,000명, 약 44만 8천 명 정도가 감소됐어요. 8%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2021년도 통계가 되니까 2022년도, 23년도 올해 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런 영적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준 현실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 종파의 신천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그 종파는 망할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단 종파인 신천지는 지난 3년 동안의 선교센터의 수료 인원이 10만 6,186명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20만 명으로 시작됐던 신천지 교인 수가 불과 3년 사이에 10만 명이 늘어났어요. 엄청난 사람들. 여러분들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 그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들 좀 들어봤어요? 참으로 그 같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어려운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참으로 많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늘 깨어있지 않으면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게으러지고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태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느슨해지는 옷,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 내가 이제는 너희들의 지금 영적 전쟁들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3절,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사람들을 치시되 이방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로 통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때는 언제입니까? 종말의 시대예요. 종말의 시대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오늘날을 지금 종말의 시대예요. 궁극적으로 종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이지만, 그런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바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실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우십니까? 여기 보면 이왕이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기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발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 이 동쪽 감람산이 시온산보다 높은 산이에요.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 예루살렘이 다 내려다보여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다 그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 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산이 갈라졌다. 절반이 북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가고 그 골짜기가 아셀까지 이를 것이다. 이 아셀은 그 근처를 막고 있어요. 피할 통로를 열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람산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서 택하신 백성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이제는 피할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시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즌 때 도망했던 것처럼 이제 택하신 백성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처음에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실 때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는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영적 전쟁에서 싸울 때 우리 예수님은 이제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되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사탄의 무리를 다 이기시기 위해서, 대적자들을 이기시기 위해서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시다. 그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종말의 시대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어떤 모습이에요? 사탄과 전쟁에서 싸움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백마를 타시고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계시는 그런 주님이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 주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싸운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다 떨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서가리 시대의 예루살렘 백성들과 같아요. 예수 믿었다고 하면 왜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가 달라진 게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도록 백마를 타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지금 수없이 우리에 나타나고 있어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 지구상에 가장 심각한 것은 지구의 온난화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텐데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지구가 사실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 늘 승리하며 사탄의 대적으로부터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과 함께 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승리하는 길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탄 이길 수 있습니까? 사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자기 혼자 생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베드로도 그러다 넘어졌잖아요. 많은 사람은 내 힘으로,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라.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 날은 어느 때예요? 종말의 시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때가 여기 보면 그 날이 되지만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바로 어둠의 시대가 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다 떠서 보고 있다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가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합니다. 누가 봤어요? 누가 알았어요? 소경 바디메오, 눈을 어두웠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불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어둠의 시대예요.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시대는 어둠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제 심판의 날에 되면 온 세상이 다 어둠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그날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마지막 구원의 날, 그날에 이 땅에 다 어둠이 되지만 그런데 그 안에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우리에게 오실 리가 있다 하는 말씀, 7절 뒤에 말씀이죠.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온 세상이 다 암흑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바로 빛이 될 것이다. 계시록 21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어요.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오늘 다 어두워질 때 이제 그 성에 무엇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등불이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면서도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인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타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 생명의 빛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Your lamp, your word, your word. 유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
is a lamp to my feet. 내가 걸어가게 될 때 내 발을 비춰주는 그런 등이 될 것이고, a light for my path. 내가 가는 그 길에, 그 길에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은 아마 그걸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호롱불 들고 다니던 그런 것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시골에 전기가 안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온 땅에 다 지금 시골도 다 불이 다 들어오고 다 태나까지 밝은데 그때는 불이 없을 때 어떻게 됐어요? 깜깜한 밤에 거기서 가기 위해서는 화장실을 가려고 하더라도 불빛을 가지고 특불을 가지고 가야 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발길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묵상하라 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기는 길은 바로 그 길이기 때문이다. 것입니다. 선한 육의 모든 성도들 2023년도 주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나님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언제 이 일이 성취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날에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성령이 동해로부터 서해까지, 지역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사해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까지, 그리고 겨울에서부터 여름에서부터 겨울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령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큰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져 하는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이 생수가 흘러서 동해로 넘치겠다, 서해로 넘치겠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넘치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이 성령은 누가 받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줍니까? 성령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엇이에요?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함께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 마지막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준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주를 바라보는 사람,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우리가 기억하고, 선한 육의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지막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다 함께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영적 전쟁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여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고 마지막 영광의 나라에 이른 그날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라에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입니다.